오늘 5월 8일입니다. 다른 교회에서는 오늘을 어버이 주일이라고 해서 지키고 있고요. 또 오늘은 어버이날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석가탕신일이기도 합니다. 왜 이런 날들을 사람들은 만들어 놓았을까요? 왜 이런 날이 있는지에 대하여 생각해 보면 그 이유를 알 것도 같으면서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쩌면 사람들이 이런 어떤 특정한 날들을 만들고 그 날들을 기억하고 그 날들을 기념하는 이유는 그 날이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그 날에 대한 어떤 의미가 아니라 그날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말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단지 그 날이 그런 날이니까 그냥 그 날만 지키자, 그냥 그 날만 그 일을 하자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그 날을 기점으로 해서 뭔가 새롭게 그 날이 가지고 있었던 그 의미들을 지키면서 그 의미들을 행하면서 앞으로의 내일을 살아가자 하는 그런 의미로 날들을 만들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루하루의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던 혹은 그렇지 못하게 무의미하게 살아가든 오늘이 지나면 언제나 우리에게 내일이 오는데 그 내일을 우리는 참 궁금해합니다. 어떤 날일까? 사실은 내일이라고 하는 날은 오늘을 내가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내일이 사라지겠죠. 그럼에도 우리는 궁금해하죠. 그럼 성도로서 우리 내일은 어떤 날이 되어질까요? 사실 우리는요, 내일이 두렵습니다. 내일이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지요. 하나님을 찾을 때에 기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원망하고 하나님을 비난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게 성도입니다. 세상은요, 자신이 감당하지 못하고 자신의 그 두려움 가운데 내일을 맞게 되어지면 그 마음이 완악해지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세상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속히 심판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원망하고 비난하고 하는 이유는 그런 이유 아닙니까? 왜 하나님은 저런 세상을 심판하지 않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는 내일을, 그 세상들을 왜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습니까? 라고 우리는 원망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우리의 원망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왜 즉시로 심판하지 아니하시는지를 깨달아서 기약 없는 우리의 상황 속에서 성도로서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그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16장은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라고 하는 그 명령에 따라서 7 천사가 시행하는 내용입니다. 7 대접에 가득한 것은 고난받는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진노가 담긴 대접을 쏟는 이 진노는 아무도 막을 수 없고요,
아무도 피할 수 없고 크고 두려운 것들입니다. 이 일곱 대접의 심판은요, 온 우주에 미치는 것이며 누구도 예외가 없고 회개의 기회조차가 없으며 또한 연기되어지는 일도 없습니다. 그러나 애굽의 심판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내는 것이 될 것이며 우상 숭배자들은 그 마음이 강팍해질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우상 숭배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증거일 것이고, 이 심판은 또한 앞에 있었던 나팔 심판과 그 순서와 대상이 동일합니다. 첫째 천사가 대접을 땅에 쏟자 우상 숭배자들에게 악한 종기가 나타났고, 둘째 천사가 바다 위에 쏟으니 피가 되어 바다의 생물이 죽었습니다. 셋째 천사가 강과 물 근원에 대접을 쏟으니 물이 피로 변했고, 넷째 천사가 해에 태양에 쏟으니 그 열기가 사람들을 다 태워버립니다. 다섯째 천사가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어둠과 고통에 사람들이 몸부림치게 되어지죠. 여섯째 천사가 유브라데 강에 쏟으니 강물이 말라버리고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는데, 이는 곧 아마겟돈 전쟁을 의미합니다. 일곱 번째 천사가 대접을 공중에 쏟으니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큰 지진이 일어났는데, 이 모든 것들은 바로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일곱 대접의 심판은 이전 나팔 재앙과 같이 은유적인 표현들을 사용했습니다. 따라서 이 해석도 역시도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으나 사실은 분명한 것은 우리 성도들에게 미리 준비하도록 하고 있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대접 심판에서 사람들의 반응은요, 하나님을 향한 완고함과 적대적 마음입니다. 이는 그들이 심판을 피하지 못한다는 확실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심판을 준비하시고 실행하시는가? 과연 이 하나님의 진노는 정당한가? 오늘 말씀은 이 하나님의 진노가 참되고 의롭다라고 말하고 있으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오늘 우리에게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오늘 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깨달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명령 없이 집행될 수 없었습니다. 또 이 명령이 떨어지면 그 일은 지체 없이 시행되고 어떠한 방해도 없을 것입니다. 이 모든 사건의 정확한 의미를 파악해내거나 이 말씀을 어떤 특수한 상황 가운데에 적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 하나가 있지요. 이 심판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는 것이니 의로우시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 심판의 내용을 보면 애굽에 내린 재앙과 동일합니다. 물이 피로 변한 것과 종기와 악창 등 이런 것들입니다. 이는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그들을 심판하셨던 것과 같이 지금 이 세상에 심판의 대상이 되어지는 것 역시도 같은 동일한 죄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동일한 죄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외면했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애굽에 대한 제안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명한 것이라면 지금 오늘 이 세상 가운데 심판을 행하시는 하나님 역시도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신실함을 다하지 않은 그 세상에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나타내는 것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 심판의 목적은 두려움을 조장하거나 사람들에게 위협을 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잠자고 있는 성도들의 잠을 깨우는 데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은 세상에 속하거나 그들에게 협조하는 모든 것들에게 행해집니다. 그들은 땅과 하늘, 강과 바다, 그리고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도시들까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그들로 인하여져서 심판받는 것입니다. 이같이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피조물들이 신음하고 고통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임할 수 있는 가장 큰 재난들, 고난들, 심판들도 그 역사 가운데에 결코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회개치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요, 정해진 절차에 의해서 수행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역사라고 말합니다. 역사는 시간 위에 진행되어지는 것이 역사이고 시간은 전과 후가 있습니다. 즉, 심판을 받는 세상은 하나님을 저주할 것입니다. 그리고 참남된 말을 하나님께 던질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심판은 역사 가운데 행해진다는 것입니다. 역사 가운데 행해진다는 것은 앞에서 있어야 될 일과 뒤에서 있어야 될 일들이 순서대로 진행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저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에 따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심판하는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심판을 받는 세상은 자신들이 파멸될 때까지 더욱 완고해집니다. 구절은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보다 나아질 수 없는 자들, 그 징계로 인해 그들은 이전보다 더더욱 악하게 되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해 완고하게 죄와 저기를 가지고 더욱 고집하는 것은 바로 그들이 멸망의 확실한 증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역사 가운데에 왜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습니까? 왜 저런 사람들을 심판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우리의 원성은 오히려 하나님의 확실한 심판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쏟아 부으시는 심판은 그들이 성도와 그리고 선지자들에게 행했던 일들을 갚아주시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6절은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는 것이 합당한 일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 열왕기서에 보면 이세벨이라고 하는 왕비가 나옵니다. 아합이라고 하는 왕의 부인이지요. 그런데 그가 나붓이라고 하는 사람의 포도를 강탈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나붓을 거짓 증인을 세워 돌에 맞아 죽게 하고 죽은 나붓의 그 포도를 아합으로 하여금 차지하도록 하는 것이죠. 이세벨은 아합이라고 하는 왕권을 이용하여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가능했던 것들은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자가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건에 대하여 그들이 이세벨과 아합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이 사건의 해결사로 나선 사람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사실 이 엘리야는요, 갈멜산에서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기손 시내에서 죽임으로써 우상 숭배자들을 크게 이긴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크게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이세벨이 가지고 있었던 권력은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라고 하자 엘리야는 낙심하여 호레산까지 도망치게 되어지죠. 사실 엘리야는요, 이 갈멜산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그 이스라엘의 정권, 이 세상의 우상 숭배자들을 다 끝장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엘리야는요,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도망치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나를 죽여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죠. 내가 할 일은 다 했다라는 겁니다. 더 이상 자기가 뭘 더 하겠냐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나봇을 죽인 그 아합과 이세벨 앞에 서서 너희가 행한 대로 보응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게 합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렇게 엘리야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들 앞에 설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도망쳐서 호렙산에 이른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바위를 부수는 바람 가운데도 계시지 아니하셨고, 지진 가운데도 계시지 아니하셨고, 불 가운데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미한 음성이 들리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사엘로 아람 왕을 삼고 예후로 이스라엘 왕을 삼고 엘리사로 내 뒤를 잇게 하라. 지금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자신의 할 일은 다 했다고 말하는 이 엘리야 앞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 내가 꼭 너에게 심판을 해낼 거야. 걱정하지 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람에 가서 왕을 세우고 이스라엘에 가서 왕을 세우고 그 다음에 자기 뒤를 이어서 엘리사를 세우라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역사를 계속 이어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역사 가운데서, 그 시간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이 하나님의 심판은요, 세상의 권력들을 통해서 실행될 것이고 의롭지 않은 자들을 통해서 나타날 것입니다. 악은 원래 파괴적이고 독한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악이 스스로 자기 자신들을 파멸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그것이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네가 총 들고 나가서 칼 들고 나가서 심판해라 라고 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재단에다가 재물을 쌓아놓고 장작을 쌓아놓고 거기에 물을 갖다 부어버리면서도 기도하죠. 불을 내려서 다 태워주십시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은 말한 말대로 아니면 하나님은 손가락 하나라도 다 심판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모든 악에 대하여 모든 죄에 대하여 즉시로 심판하신다면 저와 여러분들은요 지금 이 자리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심판하심을 역사 가운데에 일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총 들고 칼 들고 나가서 싸우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금식 기도하면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하는 그 신앙을 우리에게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죽을 각오를 하고 믿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오늘을 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래서 이 하나님의 복수는요, 이 하나님의 심판은요, 복수심에 불타는 그런 파괴가 아닙니다. 우리는요, 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세상이 우리를 죽이려고 그러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진노의 심판입니다. 무서운 심판입니다. 반드시 행하여야 될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들을 향한 심판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도 똑같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비난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대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성도인 우리는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세상을 심판하실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욕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은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이 어버이날입니다. 물론 예전보다 달라진 그런 모습들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자식이 그 부모 앞에 아무리 원망하고 그 부모를 비난한다 할지라도 결코 부모는 그 자식을 버리지 않습니다. 아니,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 관계는요, 깨어질 수 없는 관계입니다. 아무리 서로가 부정한다 할지라도 너는 내 자식 아니다, 당신은 내 부모 아닙니다라고 부정한다 할지라도 그 관계는요, 깨어질 수 없어요. 그게 성도인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입니다. 하지만 세상은요, 그 관계 가운데 있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세상을 심판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존귀와 영광을 우리에게 받으십니다.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왜 창조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정받는 것이 뭐 그리 중요한 일일까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전능하신 분이시니까 자기를 인정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 싹 다 쓸어버리고 새로 만들면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세요. 오히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자들에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인정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날, 그날은 천사들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께 그래서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능히 그와 같은 일을 행하실 수 있으며 의로우신 하나님으로서 그들에게 그들의 죄에 합당한 형벌을 내리실 수 있으며 신실하신 하나님으로서 자기 백성에 대한 약속과 원수에 대한 경고를 이루실 것이 분명합니다. 근데 이 일은요, 우리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이고 그리고 내일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그런 오늘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한 말씀이 룻기입니다. 룻기사에 보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지요. 사실 이 룻기사의 주인공은요, 룻이 아니고 보아스예요. 나오미예요. 나오미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텅 빈 나를 하나님이 벌하시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벌하시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이방 여인은 룻을 통하여져서 그의 텅 빈 것들을 채우셨죠. 그리고 나오미는 보아스가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책임을 다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롯에게 앉아 있으라 라고 말합니다. 앉아 있으라는 것은요, 쉬라는 거예요. 안식하라는 것입니다. 안심하라는 것입니다. 왜요? 보아스가 그 책임을 다할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들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것이 내일이 두렵습니까? 내일이 어렵습니까? 안심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일하십니다. 그 일이 비록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단숨에 해결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은 부당하고 모순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참되시고 의로우심을 믿고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손해와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을 겪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그게 정상이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을 때에 나는 손해봐야 되고요, 나는 고난받아야 되고요, 나는 환난 가운데 어려움을 겪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게 비정상이 아니라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네 스스로 너에게 그런 손해와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을 주는 그 세상의 그 원수 같은 세상을 끝장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일하심에 맡겨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말세를 사는, 내일을 살아야 하는 우리 성도가 해야 할 일입니다. 부정하고 모순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맡기는 것이 우리의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도적같이 호연히 오실 날에 우리에게 깨어있고 옷을 입고 있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언제 그 무서운 진노의 심판을 행하실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오늘을 우리는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근신하고 깨어 맡겨야 합니다. 그게 바로 성도입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어떤 성도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심으로써 그 피값으로 하나님의 자녀여 성도가 된 우리들 아닙니까? 이 사실은요,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을 원망하고 비난한다 할지라도요, 여러분이 성도인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어 그 피값으로 구원한 성도들을 변하지 않고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위해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도적같이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심은요, 언제였습니다. 도대체 언제 하실 것입니까? 도대체 언제 심판하실 것입니까? 언제 나는 잘 먹고 잘 삽니까? 언제 나는 행복합니까? 그게 우리의 관심이었습니다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건 너희의 알 바가 아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때에 하실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오늘 깨어서 오늘을 살아라. 오늘을 하나님께 맡겨라. 그게 깨어있으라라고 하는 의미일 것입니다. 깨어있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잠을 자지 않는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열심히 어떤 일들만 계속 하고 있다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에게 깨어있으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너는 성도야. 우리가 성도라고 하는 그 사실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도라는 사실을 통하여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돌릴 줄 믿고 살아가는 것. 이게 오늘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야 하는, 또한 내일에 대한 우리의 기대는 내일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내게 주실까가 아니라 또 내일은 하나님께 내가 무엇을 맡겨야 할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